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 되리라. 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하나님 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마제가 정의 끝까지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속함을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결함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없으네 거룩한 자 은혜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246장입니다. 246장.
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범한 말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시편 18편 20절로 29절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18편 20절로 29절까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성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아주 오늘 이 교도관 말씀은 제 신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막 내달리고 담을 막 훌쩍훌쩍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활력이 무쌍한 그런 하나의 장수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힘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새벽부터 아주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을 하시고 그만큼 갚아주시고 그만큼 상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의롭고 깨끗한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악하게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느냐? 자비하심으로 더욱더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끗하심으로 더욱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스리는 자, 사특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스리시는 것을 보여서 사특한 길을 막아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내 흑암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힘있는 권능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셔서 막 적군을 향하여서 막 단기 필마지만 막 그냥 휘몰아치는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또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야 막 훌쩍훌쩍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게 오늘 교도하신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의인이다. 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완전한 의인은 없죠.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아니라 100년의 돌을 닦아도 죄인은 죄인이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날 일 없어요. 배나무에서 감이 열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나무는 배를 낳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평생의 수도를 한다 한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의의는 세상에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흠결이 좀 없고 그래도 남들에 비교해서 조금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의, 그걸 오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 우리는 이 손 가지고 죄도 짓고 선행도 하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무지한 손을 갖고 슬그머니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 손 가지고. 가인은 이 손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 손 가지고. 유다는 이 손에 은 30냥을 움켜잡고 예수님 자신의 주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죄악의 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땅땅 이 손에 여기다가 스못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고 대속의 손이시란 말이에요. 아담이 손 가지고 죄 진 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손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손이란 말이에요. 오라, 오라. 그죠? 주님이 내미시는 초청의 손을 우리는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주님은 밤낮으로 손을 펼쳐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안 가요. 그 손에 아직까지 이끌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불신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년, 80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의 생명의 손을 붙잡고 구원의 손을 붙잡고 대속의 손을 붙잡아야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여전히 주님의 초대의 손을 거부하고 그 손을 잡지 않은 그 영혼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기회를 그렇게 수없는 세월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 지옥 보내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무슨 뭐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뭐 땅 문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집 문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내미는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때 그래, 내 생명이 네 생명이고 내가 너를 구원한 내 사랑이 네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너의 기업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린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믿길 진짜 잘했구나. 아마 입이 쩍 벌어질 겁니다. 에이,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세상이 다 그거를 증명하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요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참 고마운 일이에요. 과학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조금 대척점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천국의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학문이에요. 여러분, 항해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16세기 이전에는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저 끝으로 배를 타고 가면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한 바퀴 도니까 출발한 그 자리 도로 돌아오더라고요. 아, 지구는 둥글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조선시대에 말이에요. 미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선교사가 오니까 도깨비가 왔다 이게. 눈이 파랗고 코가 길쭉하고 말이죠. 에? 키가 크고 하니까 이게 도깨비지 이게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참 우리가 순박했다고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그건 생각조차도 못한 그런 나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있잖아요. 천국이 있나?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미국이 있나? 생각도 못했던 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나? 당연히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뭐 거짓말쟁이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에는요, 야 이게 참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죽을 때 아유 무서워, 후생은 두려워. 철학자들 보세요. 후생은 두렵다고 그래요. 다. 저도 뭐 철학을 깊이 연구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뭐 책들은 그냥 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 뭐 야간이 뭐 듬성듬성 보더라도 이건 다 보니까 말이에요. 공통적인 건 뭐냐? 후생은 두렵다 이거예요. 후생은 두렵다. 왜? 후생에 대한 확실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뭘 두려워요?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데 할렐루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월란 박사 같은 여자분은 여러분 내가 죽거든 슬픈 장성국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천국 환송 노래 희망의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천국으로 환송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손을 우리는 빨리 잡아야 돼요. 예, 잡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깨끗한 우리의 삶, 또 의로운 삶의 내용이 곧 밑에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도를 지킨다는 건 뭐죠? 순종한다는 거죠. 예, 순종한다. 그러니까 10만큼 순종하면 10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100만큼 순종하면 100만큼 복을 주시는 거고, 내 생명 주님 앞에 뭡니까? 목숨 바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고 말이죠. 예,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지만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 공짜로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물도 파는 만큼 물이 나오지 뭐 삽으로 끄적끄적 한다고 그래서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지만은 축복은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우린 예수 믿고도 하나님 떠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넘어질 때 있잖아요. 안 넘어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건 그건 천사지요. 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없이 넘어져요. 넘어지더라도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거죠. 잠깐 믿음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뭐 하나님과 관계없지만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짓는 게 무슨 뭐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했다. 어이구 우리가 버릴 거는 뭐 딴 교회지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 율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지킨다 하는 거.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막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생활이고 그것이 깨끗한 생활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 내가 갖고 있는 자비는 요만큼,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자비는 태평양 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요만한 자비가 있는데 요렇게 자비를 갖고 잘 지켜나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내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무궁무진하겠습니까? 그걸 받을 때 하나님 무디 같은 사람,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하나님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엔 하나님이 길 가던 무디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무디가 뭐라고 고백했냐?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너무나 뜨거워서 불에 타 죽겠어요. 그만 주세요, 그만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요, 이게 아우, 그건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자비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막 부어주시고, 우리가 조금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그냥 막 부어주시고, 구별되어 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립니다. 인생은 전쟁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산다 하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조용해 보여도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치러나가는 거예요.
애들 길릴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 같은 하루지 않겠어요? 그건 뭐 행복한 전쟁이죠, 그것은.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행복한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이겨나갈 수 있는 전쟁터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적군을 향하여 단기 피 맞으면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막 밀어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는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인 것을 항상 우리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했지요. 그는 강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 같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결실이 풍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오늘도 적군을 향하여 내 앞에 전개되는 이 인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시고 앞길을 막는 담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의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호쾌한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그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손, 구원의 손, 생명의 손, 대속의 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손을 펼치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손을 붙잡은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날마다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의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서쪽에 우크라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국 간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정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무고한 국민들이, 양국의 국민들이 수없이 그 소중한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미친 지도자들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바르지 못한 그런 아버지 지도자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밝은 지혜를 주셔서 정치가 뭡니까 아버지? 국민을 편안하게,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게 그게 정치겠습니까? 하나님, 바른 이치를 깨닫고 국민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연일 한반도 상공에 미사일이 휙휙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방귀를 많이 뀌면 똥을 싸게 되는데 하나님, 행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완화를 넘어 창검이 사라지고 한반도에는 평화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하나님 우린 기도합니다. 그들이 죽었다면 순교자가 될 것이고 살아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후임 목사를 결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각자의 주신 자리에서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번째 419, 563, 730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